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지역 살리는 기도 시작,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지역 살리는 기도 시작해야 되겠죠? 예, 우리 랩런트들 중에 돌아오는 토요일 날 3064 퀴즈 대회 나간답니다. 1등 상금이 400만 원이랍니다. 전국에서 다 오겠죠. 역사 공부에 관심이 많고 또 이런 대회 가가지고 또 학교를 빛낼 수 있는 큰 대회 나가 또 1등 하거나 뭐 상 받으면 일단 학교 어느 학교고 이름 묻잖아요. 올라가잖아요, 그죠? 다윗이 골리앗 이기고 나니까 도대체 네가 누구냐 묻잖아요. 예? 베들레헴의 2세의 아들 다윗이 그렇게 이제 아버지 이름 올리듯이 1등 하면 일단 학교 영광 올라가고 엄마 아버지 어깨 올라가고 뭐 이래 됩니다. 예.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민수 랩런트가 참여합니다. 학교에서 학교 대표로 참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정다현 우리 쌍둥이가 이제 내년에 대학교 이제 대입 수능도 봐야 되고 이래서 대학교 이제 진로 진학 문제로 이제 잠시 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의 또 인생의 중요한 시간표잖아요. 어떤 학교를 들어가고 어떤 스승을 만나고 어떤 학과에 어떤 친구를 만나냐,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랩런트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나가 찬양 쫙 하니까 이 무대가 꽉 차고 얼마나 좋습니까? 제 마음 한편에 자들이 졸업해가지고 교회를 다 떠나버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랩런트 계속해서 학원 보고만 해가지고 이 지역에 또 랩런트들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야 되겠죠. 왜 그리스도라 해야만 되느냐 가르쳐야 되고, 예배와 기도가 너희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 아니냐 알려줘야 되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전해줘야 됩니다. 바울이 오늘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강론하고 권면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3가지 뜰, 아이들이 마음껏 와서 뛰어놀고 예배를 배우고 그리스도에 관한 체험을 하고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 막 풍성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역 살리는 기도 시작입니다. 사사기 시대, 사사시대 아시죠? 여호수아가 소천하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예요. 왕이었기 때문에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사나 모세 같은
선지자,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랬어요. 눈에 보이는 왕을 원한 거죠. 눈에 보이는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멋있는 그런 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누가 원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또 왕을 세워줍니다. 사울 왕을.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죠? 처참한 결과가 됐어요. 사울 왕은 거의 전쟁터에 나갔지만 자살하듯이 죽었어요. 그 중간중간에 막 번제도 지 마음대로 들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다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게 죽어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다 원하는 걸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모원 돼가지고 이래 주시고 저래 주시고 우리 맨날 그런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눈에 보이는 응답을 기도할 수 있고요. 하나님 또 응답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처참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라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라 해야 돼요. 보통 내 소원,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 이런 거 응답받기 원해요. 그거는요 따라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뜻, 여러분 생각, 여러분 기준 이거 말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막 기도해가 그거 응답받으면 응답받았다고 우리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원했던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냐? 철저히 나 중심에서부터 시작됐냐? 이게 중요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중간에 전달할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지도자가 없고 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면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인데 알고 보니까 내가 아니라 마귀가 왕이 딱 돼 있어. 그러면은 그 끝은요 별로 좋은 결과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아론과 미리암이 나와요. 모세의 형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불러 세운 지도자잖아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화하시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냐? 이러면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단 말이야. 이방의 여인, 구스 여인. 지도자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로서 본보기가 될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걸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는 것을 막 비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이리 나와봐.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너희들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은 내가 선지자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을 했다. 그러나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말을 했다. 너희가 어째서 모세를 비방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떠나가셨는데 적시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했다 그랬어. 그제서야 아론이 모세 보고 내 주여 이라죠. 내 주여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기도해서 그 병에서 고침받도록 요청하죠. 그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12장에. 확실하게 옳은 말을 했죠. 어떻게 보면. 왜 구수인을 취하냐. 지도자로서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지 않고 계시면 내가 말하는 게 아무리 사실이고 진실이고 팩트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요. 진노하실 수 있다니까 그게.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 바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우리 할 수 있어요. 보이는 대로 하고 들리는 대로 말하고 추측해서 말하고 못해서 말하잖아요. 아닙니까? 전도자가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보는 대로 말하고 들리는 대로 말하고 추측해서 말하지 막 내 생각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끌어붙여가 더 크게 해가지고 막 침소봉대라 그러죠. 그러니까 말합니다. 근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기도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왕이 되시냐. 내가 왕이 돼가지고 하는 말이냐. 여러분들 기준을 분명히 하시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와 이 로마 또 세계를 살린 주의 종들은 지역 살리는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지역 살리는 게 곧 세계복음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세계복음하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세계 살리려면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 역사 응답이 나와야 되고 지역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분명히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지역복음화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지역에도 다민족도 외국인들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 가만 살다가 여기는 죽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어머가 있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아버지가 살던 그 나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래 가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확실한 복음 가지고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세계 현장 237 나라로 갈 수 있고 5천 종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잖아요. 에베소 지역 오늘 읽은 이 에베소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번성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경제, 문화, 종교, 정치 여기에 완전 중심지예요. 그런 반면에 또 우상, 미신, 마술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도시였어요. 바울이 이곳에서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펼친 겁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가 엄청 넓은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말하자면은 지역 복음화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냐? 언약 잡은 주의 종들이 모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랬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 어떻게 보면 2판, 4판, 공사판 막 그냥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잡고 그냥 여기 완전히 뭐 오로지 전혀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딴 거 없어. 그렇게 모인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에 사도행전에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삼천 제자 일어나고 말씀 성취되고 15나라의 어떤 선교 문이 열리고 현장 변화가 막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교회에 더하시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나중에는요, 이 나사렛 예수 이단 이거 없애야 된다 이랬던 제사장,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복음 앞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역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말씀이 흥왕하여 큰 세력을 얻게 되죠. 말씀 운동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역에 제자들이 있어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비다, 욥바 지역의 다비다, 아나니아, 다메섹 지역의 아나니아 이런 제자들이 딱 있어요. 지역마다 거점을 두고 딱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역을 맡은 제자들입니다. 지역을 두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흑암 꺾고 지역의 우상과 미신과 마술로 가득 차 있는 이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생명의 역사 일어나도록, 성령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살리는 기도가 제자들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중에 사울을 돕는 핍박자 사울이 회개하고 나서 주의 제자로 변화되어지니까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돕는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안 나옵니다. 성경에 더 이상. 그렇게 딱 쓰임받았는데 진짜로 한 시대 살리고 한 지역 살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딱 세워진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직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라. 담대하다 이 말은 배짱 두둑하여가 막 겁이 없이 용감한 이런 모습을 담대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배경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담대하게. 하나님도 여호수아 보고 말씀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는 7족속 31명의 왕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담대하라. 두려워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언약 잡고 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담대해라. 바울이 담대하게 그랬어요. 어디로?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회당. 여기에 렘넌트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앞으로 이 미래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회당을 찾아 들어간 겁니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미래입니다. 예? 젊은 친구들 요즘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나라가 지금 걱정이고 지역도 걱정이고 인구가 없고 막 이러니까 경쟁력이기도 한데 예? 세계 현장에 나가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경쟁력인데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위축돼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젊은 친구들이 막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교회를 통해서 직접 체험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병든 현장, 세상 현장으로 나가서 우상과 미신, 저주장에 빠져 있는데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잖아. 답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답 줘야 돼요. 회당을 찾아 들어갔다. 그래서 여기서 담대하게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건면했다. 하나님 나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딱 굳어서 순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마음이 딱 굳어가지고 오히려 이 도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복음 전하는 자를 막 비방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 복음을 막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 눈도 하나 깜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복음 안 들어도. 들을 사람 딱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예비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그걸 보고 전하는 거죠. 무엇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성경의 예언을 그대로 다 이루고 오신 분이다.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왕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는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창녕지역은 복받은 지역입니다. 전도자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창녕은 복받은 지역이라. 복음 전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그 지역은 정말 재앙이에요. 복음 전할 자들이 있다는 건 그 지역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거 압니까? 창녕 양파 마늘 그 가요제가 있을 때요, 보니까 송가인이가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잠깐 유튜브 눌러보기에는 막 나오대. 그래가 노래자랑 막 하고 이랬대요. 또 그 저기 뭐지, 창녕 그 좀 마늘이 유명하잖아요. 마늘 들어간 그 갈릭 버거 하는 게 있어요. 맥도날드에 나오는. 근데 창녕에서는 못 먹는 거 압니까? 왜냐? 맥도날드가 없어. 마늘은 창녕 마늘 쓰는데 맥도날드가 없어. 문제는 왜 없겠어요? 와서 많이 사 먹으면 맥도날드 가게 생기겠지. 근데 사람 별로 없고 하니까 여기 없는 거라서 마산 가야 된다 하더라고. 아니면 대구 가야 되고. 전도자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맥도날드가 없어서 상관없어요. 그 뭐 갈릭버거 하나 안 먹는다고 뭐 사람 죽습니까?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먹어볼 작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역이 전도자인 여러분들 때문에 축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니까 이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빌립보라는 지역 아시죠? 알죠? 빌립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애썼지만은 예수행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성경 그랬거든요. 예수행이 허락지 않으셨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드라의 밤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환상을 딱 보여주셔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우리 좀 도와줘. 이런 환상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마게도냐로 가서 살리라고 나를 저곳으로 보내시려는구나. 역시 기도하는 사람 다르죠. 기도 안 했으면 몰랐을 겁니다. 진짜로 지역을 넣고 기도하고 있는 이런 제자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 보여주시는 환상. 전도자가 어떤 면에서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거 막 자꾸 문을 막는다. 못 가게 하신다. 도대체 뭐 때문일까? 위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딴 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게 위기지. 마게도냐 환상을 탁 보여주셔. 그래가지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딱 들어가가지고 문밖 강가에 여자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복음 전하니까 누가요? 루디아라는 여자가 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비된 제자.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사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랬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니까 지역에 딱 예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었다 이랬어요. 나로 주 믿는 자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내 집에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계속 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바울을 막 따라옵니다. 바울이 견디다 못해.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보내줬어. 이 여인은 멀쩡해졌죠. 그러니까 점치 가지고 돈을 벌게 됐는데 이 주인이 자기 이제 돈 버는 돈벌이가 이제 없어졌잖아. 바울을 고발해가 감옥에 집어넣어 봅니다. 또 감옥에 갑니다.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해봤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하니까
옥태에 막 지진이 막 흔들리고 막 죄수들이 도망가는 줄 알고 간수장이 자살을 했다고. 오늘날로 치면 교도소 소장이 지금 자살하려고 지금. 그때 바울이 탁 만류하잖아요. 선생들아,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유명한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와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교회가 시작됐다. 교회가. 지역 살리는 제자 야손이라고 있어요. 야손. 이 사람은 사도행전 17장이 나오죠. 여기는 16장 이야기고 17장이 나옵니다. 역시나 여기도 바울은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당위성을 전했어요. 당위성.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린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될 분명한 언약 주신 대로, 말씀 주신 대로 성취된 내용들을 이야기했다. 이래가지고 말씀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자의 깡패들 데려와가지고 막 야손 집에 막 침입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 갔냐? 찾아내라. 막. 그래가 보석금을 받고 놔줬다고 얘기하죠. 거기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야손을 비롯해가지고 헬라인,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됐다는 거야. 야손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루디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제자들이 딱 지역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두 사람 반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운동에 장을 만들어라. 그게 바로 망대입니다. 말씀 운동의 장이에요. 장날이요, 장 열리잖아요. 뭐 하는 장입니까, 그 장은? 나물도 팔고, 시골에 농사 지은 것도 팔고, 물건만 가져와가 팔고, 전부 그런 장이잖아요. 사고 팔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들, 음식들 이런 거 사고 파는 장이잖아요. 이 말씀 운동의 장은요, 인생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이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장날 열리는 장보다 더 중요한 장이라. 그게 바로 망대예요, 망대. 지역 살리는 비밀은 뭐냐? 지속적인 말씀 운동이에요. 이 망대를 통해서 지속되는 말씀 운동이 열려야 돼. 그게 바로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아무리 행사 크게 해도 양파, 마늘, 가수 다 불러가 막 큰 행사 막 예산 들여가 막 해도요. 송가인절에 한번 와가지고 노래 한 곡만 하고 간 게 아니고 막 몇 곡을 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한 돈 1,000만 넘게 주지 싶은데 행사 뛰면 그만 많이 준다 하더라고. 아무래도 저 사람 못 살립니다 저거. 모르겠어요. 신나는 그거는 만들겠지. 도로또 막 또로또로또 이렇게 하니까 막 흥겹게 만들겠죠.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사람 안 살아나요. 근데 조용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알게 모르게 여러분 통해서 행해지는 이 말씀 운동은요,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인생의 운명을 뒤바꾼다고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은 한 사람의 운명을 뒤바꾼다니까.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게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랬어.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돼야 됩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러니까 한 지역에 세워진 이 망대가 전 지역을 다 살리는 거예요. 전 지역을. 모든 지역이라요. 모든 지역. 결국은
이렇게 말씀운동 펼쳤는 게 그 지역에 교회가 돼가지고 다 망대로 선 겁니다. 빌립보 살리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 살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오전에 말씀에 그 주 본거지가 데살로니가 지역이잖아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저 마게도냐와 아시아 아가야를 온 지역에 소문이 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역 살리는 굉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전도는 단순하게 한 사람의 어떤 개인 전도 이걸 넘어서 한 지역, 민족, 나라, 세계 살리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머니 한 분 이렇게 하지만은 그 할머니 통해서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자도 있고 있잖아요. 그 가정 가문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의 이 두란노 운동은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또 시대를 살리는 그런 중요한 말씀운동, 전도운동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 지역에 사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놀라운 이런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렘넌트들과 함께 지역 살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이렇게 말씀운동할 수 있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영세전에 준비하신 이 중요한 교회를 통하여 온 지역에 주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망대가 되어서 정말로 말씀운동, 생명운동 펼치게 하시고 모든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운동에 심부름할 수 있는 귀중한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